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도 역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리자면 관심 그리고 보호, 관심과 보호.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주로 강한 사람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은 주로 강한 사람이 법을 세워왔기 때문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묵상해 오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한 사람, 여인, 가난한 사람, 병자를 돌보는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오늘 나온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의 규례는 약한 자를 향한 규례와 법률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라는 그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법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동족끼리는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족을 돕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그렇게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웃에게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빌린 이후에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이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서원에 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 비슷한 거죠. 빌려놓고 일부러 갚지 않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서원을 해놓고 미루는 거예요. 차일 피일 미루는 거예요. 서원을 이루지 않고.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으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전 재산을 바칠 거야, 뭔가 할 거야 이렇게 서원을 한 사람은요 다른 이웃들에게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 그냥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받고 서원을 이루지를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서원만 하고 서원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것은 아주 엄하게 금지를 하셨어요.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타인의 호의를 이용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행동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큰 죄를 묻겠다라고 조건을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24절 25절을 보면 재산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의 소산을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어요.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따먹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 열매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서 모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웃에 베푸는 호의를 악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의 나달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포도원에 와서 포도 몇 알 따먹고 나달 이상 몇 개 따먹는 거는 허용하라.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베푸는 행위예요. 베푸는 행위. 그런데 여기도 악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릇에 담아가거나 낫을 대는 것은 금한다.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용이 돼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나누는 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계속 불리는 거예요. 이것은 악용이에요. 우리 큰 마트에 가면 시식대가 있죠. 시식대. 소세지도 그렇고 뭐 만두도 그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맛보라고 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그걸 혼자서 다 먹어. 배불려. 이게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관심과 보호의 대상을 어디로 돌리느냐? 여인들에게 돌리십니다. 24장 들어가서 1절부터 5절을 보면 여인의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당시 고대에는 남자가 일부 다처제였어요. 많은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이한 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쉽게 버려요.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이 여인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호책이에요. 이혼 증서는. 여인에 대한 보호책.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자인을 학대하는 그런 남편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헤어지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규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조항이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일단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후에는, 재혼을 한 후에는 그 후에 다시 혼자가 되어도 전 남편과 재혼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을 다셨어요. 전 남편과 재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여인을 돕는 일일까?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숫자를 헤어도 남자 숫자만 했어요. 성인 남자와. 노인, 여인, 어린아이는 인원을 수는 파악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수를 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정만 몇 명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남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혼증서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다른 여인을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거예요. 전 남편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던 사람과 다시 합친다?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 남자가 서로 아내를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냥 물건처럼 생각했으니까, 여인은. 이혼하고 다른 남자 결혼했고 이 사람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저번 아내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야, 우리 바꾸자. 소유물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막으셨어요.
결국은 그 의미는 뭡니까?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그 당시에 여인들을 보호하는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전처와 다시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여성을 보호하는 규례를 세우신 거예요. 또 결혼에 관해서 한 가지 법을 오늘 더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 새 신랑은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군역에 나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터졌어.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전쟁이 터지면 군대에 나가야 돼요. 전쟁터로. 그런데 신혼부부는 1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신혼부부인 아내를 위한 규정이에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다, 전사를 하거나 불구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면 가정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집에 있으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내와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즐겁게 할지니라. 여인을 위한, 여성을 위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관심하는 그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였던 여인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을, 규례를 세우셔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2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6절에 맷돌 윗짝을 전당 잡히면 음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셨어요. 맷돌은 빌려줄 수 없어요. 전당 잡을 수 없어요. 맷돌은. 당장 굶으니까.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게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정말 가난해서 빚을 냈는데 갚을 수 없어 몸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안식년이 되면 7년이 되면 그 동족 종은 다 자유 방면을 하도록 법을 규정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평생 동안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자기 동족을 팔아 넘기면 이거는 살인죄로 해당을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규례를 아예 세워놓으셨어요. 동족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 이건 살인죄에 해당한다. 엄하게 다스리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에요. 지키는. 또 병자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요. 나병을 언급하시면서 과거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출애굽 당시에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미리암이 다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나병이 나은 후에 같이 또 이동을 했어요. 이것을 예로 들면서 병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공동체는. 병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미리암 때의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병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되지만 이 율법을, 규례를 가르치실 때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상황이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군사를 키워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힘센 사람, 칼과 검을 잘 다루는 사람, 군인이 될 남자가 몇 명이라 될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향하고 있다. 여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그쪽에 규례를 정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전쟁을 해야 될 건데 군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 약자를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례들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들,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아무리 교회가 뭐 커지든지 뭐 강해지든지 어렵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